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봤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 중에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세 복음서가 중첩되는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공관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심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를,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7가지로 자기를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5,000명입니다. 12광주를 남긴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작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축사하셨더니 온 무리가 먹고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요한은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총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 어떤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양식을 먹어도 배 부르고 있지만 또 금방 배가 고파지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온, 생명을 주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요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데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경을 고칩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을 고치면서 참 빛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십시오. 오늘 다 보기 힘드시면 구약 성경을 천천히 다시 훑어보시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소경이 눈뜬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소경에게 빛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동안 세상은 사탄의 어두움에, 죄악의 어두움에 갇혀 있었는데 빛이 왔다. 참 빛이 왔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러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는데 저들이 보지 못해요. 영적인 장님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하늘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이라고 말, 생명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리스도가 살렸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의사도, 어느 권세자도, 돈 많은 사람도 죽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더라, 그 말이죠.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유명한 선한 목자, 양에 대한 이야기, 선한 목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님의 양떼를 향하여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절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한다는 거죠. 목숨을 던진다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양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도다, 싹군이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 들어와야 하늘 문을 가는 것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 나의 보호를 받는, 나는 선한 목자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던지겠다. 저들은 너희를 희생하지만, 저들은 너희를 희생해 자신들의 안락을 추구하지만, 나는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자신들을 내세워서 정말 다양한 길을 말하면서 엉뚱한 길 인도해 가는 눈먼 장님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직 우리에게 하늘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가 진리라는, 변함없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는 대로 참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내가 하나다. 내가 임마누엘은 너희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세상이 다 너희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7가지 선언을 통해서, 그의 사도된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고 본인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죽은 게 아닌데, 살아있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러 왔는데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자기 백성이, 선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우월감은 있는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내 자녀가 되는 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영접하면,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영접한단 말은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장이라고 돼요. 믿음 서신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믿음을 계속 강조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내려놔도 한 구절 딱 택하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영생이 있다고 설명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영생을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 6장 47절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내가 그 가지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죽어도 산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이해가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안 죽나요?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렇다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만이 생명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이 생명 말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망 원수를 깨트리고 오셔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가 말하는 그 생명,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 믿어서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듯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이미 너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인데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영생이 왔어요. 죽는데요? 아니, 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하는 말은,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만은,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말씀은 육신에 드러난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묻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이 생명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 있는 증거, 생명 있는 것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합니다, 온유합니다, 온화합니다, 뭔가 따뜻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 죽음, 생명이 떠나고 오는 곳에 뭐가 있어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거칠어요, 사나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백성인가? 주 안에 영생의 백성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예수를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 비밀이, 이 진리가 내가 믿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선을 쌓지 못해서, 내 삶이 좀 부끄러워서, 여러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것을 대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각도, 시각, 관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종이를 하나 작게 가져왔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가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서 우리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을 입고 이 땅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이 일직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는 초월해서 일직선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만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내가 부족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흠이 많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본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 너의 죄를 대속했다,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노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십자가 안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주인공이 된 새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매 자매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아쉽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부활을 믿어요. 앞에 고백에도 그렇게 믿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 내가 지금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죽는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빛 가운데,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거죠. 새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죽어야만 했어요.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치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립니다. 마귀의 권세를 짓이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러 왔노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는 산다. 죽음이 나를 얽어밀 수 없었던 것처럼, 사망 권세가 나를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무덤의 권세가 나를 거기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얻는다, 얻었다, 얻게 되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주님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어졌어요. 늘 강조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얻어서 뭔가 달라서 믿은 게 아니고, 나 같은 걸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믿게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다고 하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라오는 초강력 태풍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추석이 다가왔지만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별로 명절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공, 새 생명의 주인공, 영생의 주인공,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주를 믿음으로 주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게 영생, 새 생명의 비밀이 열렸어요.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죽어도 사는 비밀, 살아서 믿더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이 내게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가 비교해서 절망스러운 순간에 바울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의 것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넣으신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이 조건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너는 영원히 산다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삶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해요.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해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구차하고 누추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은 더 완벽하게 복원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권세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 주인공이 됐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계속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새 생명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다툼과 위기와 질투 속에 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해서 그 나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생복락이 준비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로 나를,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 믿어진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진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주인공, 영생의 주인공답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산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의 기쁨을, 삶의 영광을 은혜로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